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 주간 일출 니산월 14일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 마태복음 27장 1절로 61절. 아침이 되자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회의를 했다. 그들은 그분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후회하여 은 30립을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아넘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은화를 성전에 던지고 떠났다. 그리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 수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보물고에 넣어서는 안 돼요 하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의논한 후에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려고 그 돈으로 도공의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도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런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들은 값이 매겨진 사람의 몸값, 곧 일부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인 은 30립을 받아 도공의 밭을 사는 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그분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동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에게 말했다. 저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들리지도 않소? 그런데도 그분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놀라워했다. 그런데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갇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어?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분을 넘겨준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왔다.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그들은 모두 기둥에 다시오! 하고 말했다. 빌라도가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 그래도 그들은 기둥에 다시오! 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계속 외쳤다. 빌라도는 자기 말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결백하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 기둥에 달아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집합시켜 그분을 둘러쌌다. 그리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걸치게 한 다음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했다. 또 그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기둥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갔다. 그들은 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강제로 그분의 형주를 지고 가게 했다.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왔을 때
그들은 쓸개즙이 섞인 포도주를 그분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그분은 맛을 보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고 나서 제비뽑기를 하여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분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는 죄목을 써붙였다. 그때 강도 둘이 그분과 함께 기둥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형주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고 말했다.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면서 말했다. 저자가 남들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라니 당장 형주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저자가 하느님을 신뢰했으니 그분이 그를 좋아하시면 지금 구출하시겠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가 말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기둥에 달린 강도들도 그와 같이 그분을 모욕했다. 제60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하고 외치셨다. 그것은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이 그 말을 듣고는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그 즉시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꽂아 그분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자신의 영을 내주셨다. 그때 신성한 곳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으며 땅이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고 잠들어 있던 거룩한 자들의 시체가 많이 일으켜져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분이 일으켜지신 뒤에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다. 장교와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확실히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늦은 오후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그 시신을 뉘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은 뒤에 떠나갔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계속 앉아 있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47절. 새벽이 되자마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사내들이니 회의를 했다. 그리고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분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수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로 그분을 고발했다. 빌라도는 다시 그분에게 당신은 아무 대답도 없소. 저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지 보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런데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다.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이들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빌라도는 수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분을 넘겨준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게 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또다시 그들은 기둥에다 쉬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유가 무엇이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소? 하고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기둥에다 쉬오 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기둥에 달아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군인들은 그분을 뜰 곧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 그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씌웠다. 그리고 그분에게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몸을 굽혔다.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그들은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기둥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갔다. 그들은 길을 지나가던 키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분의 형주를 지고 가게 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시골에서 오던 길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끌고 갔는데 그것은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분에게 주려고 했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놓고 누가 어느 것을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로 정하여 나누어 가졌다. 때는 제3시였다.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았다. 그분의 죄목을 적은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분과 함께 강도 둘을 기둥에 달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이렇게 모욕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형주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이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그분을 조롱하면서 말했다. 저자가 남들은 구했으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당장 형주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텐데. 그분과 함께 기둥에 달린 자들도 그분을 모욕했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외치셨다.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 중 몇이 그 말을 듣고는 저것 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꽂아 그분에게 마시라고 주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신성한 곳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다. 곁에 서서 그분을 보고 있던 장교는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확실히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했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이미 늦은 오후였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 하느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의아해하며 장교를 불러 그분이 이미 죽었는지 물었다. 그는 장교에게 확인한 다음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을 내려 그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뉘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놓았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뉘어놓은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23장 56절.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회회 곧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사내들인 회의실로 끌고 가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러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고 말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었으니 우리가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군중이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그분을 이렇게 고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선동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분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다. 빌라도는 그분이 헤롯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크게 기뻐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했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그분에게 많은 질문을 했으나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듭 일어나서 그분을 격렬하게 고발했다. 헤롯은 자기 군인들과 함께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조롱한 뒤에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적의를 품고 있었지만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고발하는 죄목에 대해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어. 사실 헤롯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한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 이 사람에게 벌을 준 다음 놓아주겠어. 그러나 무리가 모두 외쳤다. 그 자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그는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그들에게 외쳤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둥에 다시오! 기둥에 다시오! 하고 말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를 전혀 찾지 못했어. 그러니 그에게 벌을 준 다음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그분을 처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하던 사람, 곧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주었다. 그들은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던 기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 형주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했다. 매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뒤따랐다. 그 가운데는 그분 때문에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더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와 출산하지 않은 태와 젖먹이지 않은 가슴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언덕에게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나무에 물기가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무가 말라버릴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두 죄수도 그분과 함께 처형당하러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고 죄수들을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다.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저자가 남들은 구원했으니 만일 하느님의 그리스도 선택된 자라면 자기도 구해보라지 하고 말했다. 군인들도 그분에게 다가가 신 포도주를 주고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하고 말했다. 그분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힌 패가 있었다. 기둥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해보시오 하고 모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하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같은 판결을 받고서도 하느님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예수여,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제6시쯤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때 신성한 곳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장교가 그 일을 보고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했다. 구경하러 그곳에 모였던 무리도 일어난 일을 보자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리 서 있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도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그들의 계략과 행동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의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느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고운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 시신을 누였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누인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왔던 여자들이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그 시신이 어떻게 누여져 있는지 보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물론 그들도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19장 42절. 사람들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총독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요?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그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이 곧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밝혀주신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당신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일을 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에게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오?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다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다시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긴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와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말하며 여러 차례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라는 것이오.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긴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그러자 수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그분을 보자 기둥에 다시오, 기둥에 다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다가 처형하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는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지 않을 거요? 내게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긴 사람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줄 방법을 계속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다. 저 사람을 놓아준다면 총독께서는 카이사르의 벗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카이사르를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포장 곧 히브리어로 가바다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6시쯤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기둥에 다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왕을 처형하란 말이오? 하고 물었다. 수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분을 기둥에 달아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그분은 친히 형주를 지고 이른바 해골터 곧 히브리어로 골고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한 명씩 기둥에 달았다.
또한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형주 위에 붙였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께서 기둥에 못 박히신 곳이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유대인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빌라도는 내가 썼으면 그만이요 라고 대답했다. 군인들은 예수를 기둥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4조각을 내어 각자 한 조각씩 가졌다. 또 속옷도 가져갔는데 속옷은 솔기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로 정하자 하고 서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으며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예수의 형주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목이 마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포도주를 흠뻑 적신 해면을 히솝 줄기에 꽂은 다음 들어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영을 내주셨다. 그날이 준비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형주에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고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그분과 함께 기둥에 달린 첫 번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분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와서 그분의 시신을 가져갔다. 전에 그분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파운드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아마포천으로 쌌다. 그분이 처형되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누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때는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예수를 뉘었다.